이 기도는 민족의 구원을 사명으로 받고 또 애굽으로 보내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애굽으로 가서 바로를 만나서 투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간 모세가 이집트의 바로를 만나서 그 백성을 내보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요구한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바로는 이 모세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에 갔을 때 바로가 순순히 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을 보면 바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그 소명으로 바로에게 가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얘기했더니 바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인데 도대체, 여호와가 누군데 네가 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에게 말을 하느냐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종으로서는 황당하게 그지없겠죠. 뿐만 아니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과중한 노역의 짐을 더합니다. 그래서 백성의 숫자가 많아지고 시간이 남으니까 딴 생각을 하는구나, 너희들이 삶이 괜찮구나, 그야말로 넉넉한 삶을 사니까 지금 한가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말하는구나, 너희들이 한가하구나, 게으르구나. 게으르다라는 말이 5장 저녁에 3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바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더하는 거죠. 이제는 집도 주지 아니하고 지푸락, 이 진흙 벽돌을 만들 때 넣어서 철근 역할을 하잖아요. 딱 붙잡는 역할을 하는 그런 재료도 주지 아니하고 훨씬 더 많은 노역으로 이전만큼 더 벽돌을 만들어 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로 산으로 나가서 심지어는 곡식단에 있는 그 구루터기를 잘라다가 벽돌 지력계에 고난을 줍니까? 우리를 징치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문 우리가 22절부터 읽었죠. 그래서 21절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게 이제 백성들이 고통을 못 이기고 그 마음을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토로하는 겁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난의 화살을 모세와 아론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그렇잖아도 쉽지 않은 인생살이인데 너희들 때문에 더 심해졌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백성들은 거친 말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신랄하게 비판하고요, 또 그것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요, 질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이러시려고 저를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이런 꼴 보게 하시려고 저를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왜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더한 학대와 고통뿐입니다. 하나님, 과연 이게 맞게 가는 길입니까?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이 기도를 하나님께 대한 따져 묻는 기도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또 반대쪽으로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 아니고 결국 그겁니다. 이 질문의 요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모세가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제가 맞게 가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모세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죠. 애굽으로 돌아간 것은 그 백성을 압제해서 건져내기 위해서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났더니 백성들에게 더 중한 고역이 온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겪는 백성들의 현실 앞에서 모세는 지도자로서 지금 어쩌면 당연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바로가 쉽사리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들을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것임을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셨기 때문에 모세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모세의 반응이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처럼 흘러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거나, 예상은 했는데 너무 과하게 상황이 흘러가는 거예요. 나는 요만큼만 생각했는데 이만큼 더 크게 상황이 벌어진 거죠. 더 심각해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일이 엉키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모세를 충격에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주 무겁고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억압받는 백성들이 더 심각해지는 그런 현실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안해했던 것처럼 똑같이 모세도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불편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을 보면 어찌하여 라는 말이 2번 나오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뭐예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불편하고 불안한 마음을 대변하는 표현들입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백성들의 성난 목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돌아가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세상살이 하면서, 세상 속에 살면서 위기를 만났을 때 취하는 아주 모범적인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상과 다른 상황이 펼쳐져서 다급한 마음이 들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모세가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는 하나님께 해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돌아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22절 본문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주여 어찌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돌아와서라는 말은요, 방향을 바꾼다 이런 뜻입니다. 방향을 바꾼다. 그가 백성을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의 생각과 행동을 바꿀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근거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성경 우리가 구약 성경에 한 번 더 찾아볼게요. 하박국,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1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으셨습니까? 하박국 2장 1절. 저는 벌써 찾았는데요, 사실은 벌써 찾아가지고 왔죠. 자, 하박국 2장 1절,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과정의 한 말입니다.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박국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이 표현이 있죠. 이게 돌아와서라는 말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이걸 뒤집어서 설명을 해보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뉘우치고 내 생각과 행동의 방향을 바꾸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긴 표현인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의 불평과 불안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한 이유가 있어요. 혹시 하나님 뭔가 잘못된 게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곧바로 제가 상황을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의지가 모세의 이 태도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모든 일에 대한 해답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질문은 하나님께 단순히 불평이나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못한 것은 없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방향을 바꿔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서는 모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요, 성급한 생각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과정이 있죠. 우리가 보기에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합니다.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왜 저걸 저렇게 썰고 있지? 왜 저걸 준비하고 있지? 라는 과정을 잘 몰라요. 옛날에 저는 어머님이 김치를 담그시는데 밥을 해가지고 풀을 쓰는 거예요. 문종이를 붙이는 풀. 그러더니만 그걸 김치에 부어요. 그래서 한동안 안 먹었습니다. 엄마가 김치 담그는데 그 밥물을 붓는 거예요. 한 번은 김치국을 끓이는데 쌀을 씻고 그 씻은 물을 붓는 거예요. 기가 막혀가지고. 그런데 그 김치국을 못 먹겠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아시죠? 김치국 끓일 때 쌀뜨물 한번 처음 거 버리고 세 번째 거 이렇게 해서 부으면 텁텁한 맛이 나면서 아주 맛있잖아요. 김치 담글 때 풀 써서 넣으면 어때요? 이유가 뭐예요? 근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맛있으라고. 이해가 안 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만들어 놓으면 이유가 있어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지난 몇 주간 소이베이실 환경 개선 공사가 진행되는데도요, 다 뜯어내는 과정을 보면서 아유, 저거 뭐 어떻게 나오려고 저조차도 그런 궁금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씩 두 개씩 과정이 지나가고 만들어지면 저거 만들려고 그랬구나 라는 생각을, 마음의 의문점에 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성급한 생각을 가지고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이들을 기다려주죠. 아이들이 연글고 자라가도록. 미숙했던 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을 봐도 그렇습니다. 사역의 과정도 그렇습니다. 모든 과정, 모든 일에는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시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모세가 이 모든 과정,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든 게 그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섣부르게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표에 맞춰서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성급하게 말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8절, 요즘에 우리 이사야서 묵상하고 있는데 49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보신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언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까 궁금해하는 그 백성들의 조급한 마음을 향해서 은혜의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은혜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순리와 섭리에 맞춰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겁니다. 성급하면 의도하지 않게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잠언 14장 29절을 보면 마음이 조급한 자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드러낼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면 29장 20절에서는요, 말이 조급한 사람은 이 세상에 미련한 어떤 사람보다 더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때때로 헛되이 수고하는 것 같이 결과가 안 나타나고 또 무익한 일을 하는 것 같은 마음의 불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9장 4절이죠. 우리가 며칠 전에 새벽에 본 본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낭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다만 차이는 그 모든 일의 판단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고 그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신실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든 무엇을 할 때든 성급한 말로 불평하지 말고 판단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당신의 시간표대로 은혜의 때에 맞춰서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반응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응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이 돌아와서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준비 자세입니다. 준비 자세. 기도는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죠. 내 마음속에 바람과 소망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때를 쓰는 게 아니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 집중하는 시간이고, 그 말씀에 따라 반응할 마음의 또 삶의 태도를 준비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와 아뢰었다라는 것은요, 그 생각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 생각과 행동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모세가 불평하고 달려드는 성난 군중들을 향해서 한번 똑같이 화를 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 때문에 우리의 고역이 더했다고 막 따져묻고, 모세는 내가 언제 잘못하려고 했냐? 니네를 위해서 하다가 그렇게 된 건데 그걸 가지고 내가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서로 입장만 얘기하고 막 한번 충돌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런 일 많죠? 우리 그런 일 많잖아요. 내가 언제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했냐? 그러니까 사고 내려고. 운전하다 보면 사고 나잖아요. 저도 가끔 큰 사고는 없었어도 이렇게 사고 나면, 사고 난 사람은 사실 어떻게 하다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사고 난 것도 속상한데, 그러고 집에 들어갔더니 왜 운전을 그렇게 해가지고 막 누가 거기서 유턴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막 하면은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나도 속상한데. 그럴 때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면 됩니다. 그죠? 운전 안 하셔서 모르세요? 그런 일이 있어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뭐 굳이 잘못하려고 안 한 건데, 한 게 아닌데 잘못될 때도 있고, 전략하려고 하다가 더 이상하게 돈이 더 들어가기도 하고, 아끼려고 해봤는데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저희 사는 집을 영등포에 얻었습니다. 영등포 뒷골목에. 영등포역 길 건너에 보면 그 뒷골목에 막 술집이 쫙 있고, 그 옆으로 그 식당이 쭉 있었어요. 근데 그 또 뒷골목에 저희 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반지하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네요. 도배하는 분을 도배사를 불러서 도배하면 56만 원이면 끝날 일을 그저 아껴보겠다고 친구 데려다가 했더니 돈이 더 들었어요. 수고비 줘야 되죠. 사우나 해줘야 되죠. 밥 사줘야 되죠. 또 재료는 재료대로 사야 되죠. 팔 아프다고 하니까 파스 사줘야 되죠. 그러니까 나중엔 그 돈보다 더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언제 뭐 돈 더 쓰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모세가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백성들에게 대항하거나 또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섭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백성들의 노역이 더 심해지고 악화되었습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음속에 차오르는 이 분을 참지 못해서 들고 있던
하나님의 그 기적의 지팡이의 상징인 그 지팡이를 집어 던졌다 이런 말이 없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행동했던 말이 없어요. 단지 조용히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주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다시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모세는 바로의 강팍함으로 인해서 노역이 더해지고 백성들이 불만하고 불평하는 이런 현실을 단순한 현실 상황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저 그 상황을 보면서 마음 답답해하지 않았어요. 그것을요, 바라보면서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현실을 본 겁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문제의 해결자가 되려고 하거나 혹은 중재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단순한 현실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현실 이면에 있는 영적인 상황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오해와 다툼의 중심에는 그 이면에 깔려있는 영적인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우둔함이 있어요. 현실을 현실로만 보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그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삶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훨씬 더 성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그걸 간과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혹시라도 뭔가 잘못된 것들을 재조정하고 재정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읽었지만 하박국 2장 1절, 우리 하박국 2장 1절 한 번 더 우리 읽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 아까 제가 손가락을 좀 끼워 놓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건데, 하박국 2장 1절 자막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여러 차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의 얼굴이 향하고 있는 곳을 마음속에 그릴 수가 있어요. 수많은 백성들의 고초와 고통, 그 민족의 아픔을 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서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든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 거예요. 쉬운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가 보초처럼 서서 지키겠습니다. 망대 위에 서 있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호소하는 것에 주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번역한 그 성경, 영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실까?
나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서 망루에 올라 지평선을 살펴보련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내 불평에, 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실지 기다려보련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자기 민족에게 일어나는 어이없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바로 그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온몸을 그쪽으로 돌려서 하나님의 음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서 망루에 서리라, 이 말씀은요,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잘 보이는 곳에서, 잘 볼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움직임을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보고 혹여 그것이 나의 잘못에 대한 책망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하시는 대로 내 생각과 행동의 방향을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급한 말로 불평을 하거나 불만을 드러내는 거 피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잠잠하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영적인 일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합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예전에는요, 그냥 들리는 대로 반응하고 그냥 이렇게 저도 막 하나 받으면 2개 주고 이런 삶을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째려보면 나도 째려보고, 저도 한 인상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운전하다가도 찍 내리면 저도 찍 내립니다. 그러면 같이 그냥 화살 쏘고 레이저 쏘고 그냥 하는 거죠. 근데 요즘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제 나이가 좀 드는지 무서워요. 무섭기도 하고 그거 아니지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냥 뭘 보면 탁 지적하고 얘기하고 싶어도 눈을 한번 찔끔 감기도 하고, 그저 방향을 바꿔서 가던 길을 돌리기도 하고, 하루를 접어보면 내일 되면 또 생각이 조금 다르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그 일이 단순히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이고 내 영적인 모든 사역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섣불리 성급하게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현실 대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에게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대처로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임기응변도 능력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반응도, 그 말씀의 순종함도 우리를 지키는 더 큰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애나골의 기도회 지체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 애나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실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애나골의 기도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망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보여주지 않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또
이 세상을 현실의 문제를 영적으로 대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지혜와 영적인 해안을 공급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